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려면 누가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또 교회 다니고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라고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남은 자들과 동역을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임의로 감정적으로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합법적인 통치권을 가진 인간의 자격, 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사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가, 그런 부분 안에서 반드시 인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와 지금 예수님의 간구가 이렇게 성령 안에 중재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의 상달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또 심판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또 알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시록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도 또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감추어진 만나가 이렇게 계시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꼭 수업을 들으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고 양식이 주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듣고 또 있으시지만 또 이런 기회가 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싸우는 전략이 될 수 있고, 또 광야 같은 그런 길이 없는 상황 속에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만나가 지금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으시고, 또 계시록 올리면 꼭 들으시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 때 비밀에 대해서 또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놓치고 생소하게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데 항상 저는 즉시 반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교회를 지금 대충 소개만 했었어요, 계시록에. 그런데 7교회를 하면서 또 오늘 저녁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보통 목요일 설교는 준비 안 하면 레마 설교, 이제 하나님 주신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도하면서 아까 또 묵상하면서 다 갑자기 이제 생각을 주시더라고. 이 설교를 해라. 저녁 먹을 때쯤에. 바로 계시록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뭘 할 거냐. 프린트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을.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단 사설들 있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때 이제 뭐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눈물로 두란노선을 세우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단 사설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면서 이런 이단 사설 싸우다 보니까 점점 처음 가졌던 사랑 행위가 잊어버려지고 본질이 놓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뛰어나도요,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촛대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원어적으로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고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임재와 영광에서 떠나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 주님 보시 인정한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행위, 수고, 인내, 뭐 사도라되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교리를
진리 안에서 사수하고 수호했던 교회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은 처음보다 항상 지금 나중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소멸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히브리 3장에 보면, 히브리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3장에 보면, 제가 오늘 수업은 좀 공개 수업으로 좀 이렇게 유튜브나 좀 올리려고 해요. 요단계 수업.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가 계속 감동이 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수업 중에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수업이다. 물론 다른 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꼭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고도 총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14절에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 안에서 열매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열매를 계속 맺고 있고 더 많이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많이 맺어져요.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또 여기서도 분명히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신앙은 항상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습관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면 결국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일단 이걸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이 줘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인물을 비교해 주려고 그래요. 두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비교하기 전에 두 교회를 또 비교하면서 이 교회가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이러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어쨌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또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한 말. 왜냐하면 바로와 군대들이 이제 홍해에 수장되니까 그걸 보면서 모세 노래를 부르면서 야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결국 광야 교회 생활에서 좀 멸망을 당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뭐라고 이 시편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왜 놓쳐버렸냐. 에베소 교회처럼. 자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길을 교회 다니면서 모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덮여진 자들은 11절에 노하여 맹세한 채 안식의 천국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온다. 굉장히 좀 경고성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히브리서를 쓸 때 배교가 많았어. 핍박 가운데 배교하고 침륜과 침체에 빠져서 시작할 때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가졌던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아가고 언약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떠나버린 그러한 예가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배도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면서 야 니들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있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여서 그 사랑 처음 네 행위가 어디에 떨어진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점검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어디에 떨어진지를 점검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 촛대라는 교회에 하나님 임재 영광을 거둬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원어적으로 제거하다 밀어버리는 뜻이에요.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원어적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고 이 교회와 비교할 만한 교회가 7교회 중에 또 두아디라 교회라가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심판당한 교회예요. 자, 좀 넘겨보면 2장에 보면 자, 2장에 몇 번째 있나요?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에 한번 볼까요?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2장 18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는지에서 배우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냥 특징만 좀 읽어봅니다. 자, 19절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지금 사랑을 소멸시키고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는 이때에 오히려 두아데레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 인내를 하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예요? 많아졌대요. 이건 좋아요.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게 두아데레 교회에 있어요. 근데 두아데레 교회는 반대로 뭐에 약했냐? 진리를 공의 가운데 지키지를 못해. 이단 사도들을 수용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또 이세벨의 영을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의 뿌리가 되는 영지주의 흐름이 교리에 타성해졌고 교리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나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영으로 완전히 교회가 점철돼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조종의 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제물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대죠. 교리와 진리를 사수하지 못.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진리의 보호하심 안에 진리를 사수하고 정통 교리로 사수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한 가지가 과하면 한 가지가 이렇게 경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안에서 이런 책망거리를 하며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는데 어쨌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이 본질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놓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서 오늘 이 7교회를 이제 뭐 다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두 명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두 명은 어디 나오냐 이제 본문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두 명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가장 좋은 모습은 오늘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언제 인정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 끝까지 사랑으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중에가 커지길 축복합니다. 더 풍성히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생겨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고 또 겸손을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시작했다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교만으로 마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항상 이게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진행되다가 이게 흐려지냐 점점 흐려지냐 사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이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의 속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은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이 함께 이렇게 우리와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 주님의 사랑의 관건함으로 성령 충만해 가는 자들은 결코 배도하거나 침륜하거나 침체되지 않고 본질이 흐려지지 않고 사랑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하는데 한 명은 데마고요. 한 명은 마가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좋은 시작을 보였던 아니요. 오히려 한 명은 안 좋은 시작에서 굉장히 나중 열매가 많아지는 마치 두아디라 칭찬받았던 내용처럼 한 명은 굉장히 사랑과 열정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두 명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가 마지막 때 그리고 어떤 흐름을 타면서 내가 정말 유지한다는 것
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마지막 죽을 때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노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이제 면류관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동역자들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에 보면 자 디모데 4장에 디모데 4장은 디모데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죠. 마지막 서신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4장에 보면 몇 절이죠? 알지만 이제 7절부터 아니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이제 그런 자기가 재물됨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서 이 전제는 이 포도주나 이런 어떤 부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근데 참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또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예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친밀함 가운데 계시하기 때문에 어떤 임종의 상황을 맞이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온 것들, 물론 교수형에 처해지고 베드로도 이제 네로 형제의 치하 가운데 이제 그렇게 순교하지만 거꾸로 순교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알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죽을 뻔해도 하나님이 살려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죽을 뻔해도 갑자기 풀려난다든가. 그러나 이런 부분 안에서 자기의 때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칠 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멈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일 다 끝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림질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이렇게 뭘 지켜야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7교회나 또 그런 만대에 있던 교회들 대표성을 가진 거거든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지하면서 교회마다 책망받을 게 있고 교회마다 칭찬 듣는 게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책망이 없어요. 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갔거든요. 나 이미 온전히 이루었지만 내가 그 온전함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치는 그런 생애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불완전하지만 주님 그 중심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불완전할 수 있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제 동역자 이름들을 착 열거하는데 자 먼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밀려가니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갈 때가 천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상의 보좌의 모습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했어요. 천국 가면 무슨 반열이 있고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있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24 장로가 누군가 보좌 옆에 네 생물들이 있어요. 그 네 생물 역할이 뭔가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좌우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왜 갑자기 천상의 보좌를 베풀어서 요한에게 신약에서 그 보좌의 모습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그 보좌의 내부를 목격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 보좌를 소망하십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만물의 주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인데 여러분 그 위에 그 보좌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 그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재산을 착취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이런 저희 가이사 이 왕자 이 땅의 왕국은
여러분, 멋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땅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냐? 모든 심판이 집행되는 총사령부인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보니 거기서 심판이 집행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소망이 하늘이고 천국이고,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단순히 천상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천국도 갔다 오게 하고,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소망이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은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근원 되신 분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실 상급, 보상, 의인의 상, 그런 부분 안에서 다름질할 수 있었고, 이런 면류관은 자기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소망이 위에 있는 자들이 역사하는 거,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냥 이런 소망 갖고 이 교회 다니면 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잘못돼도 자녀가 잘못돼도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에 이제 영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목적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머무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됐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당장에 내가 위로받는 설교를 받고 싶은데 다른 설교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훈련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기 봐보세요. 자, 거기 어쨌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누가 나오냐 쭉 볼까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10절에 데마가 나와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행선지까지 사도 바울이 적어놨어요. 그 말은 공개적으로 데마가 탈선하고 데마의 마음밭이 바뀔 거를 이 주의 종들은 감지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 환난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때도 오른손이 뭔가에 대해서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어적으로 오른손의 역할에 대해서, 오른쪽이 뭔 의미가 있냐? 오른손은 권능이고 힘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줬어요. 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 가운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도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영적 지도자를 기름 붓고 세우셔서 그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또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고 또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 교회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교회를 관장하는 치리하는 상황 속에서 데마의 행선이나 데마의 이런 어떤 행보라든가 또 데마가 마음가짐이라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말 안 해서 그러지. 기다려주고, 또 이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언제도 침체가 올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좋다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의 소망을 얻고 계속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 하냐면, 데마는,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쓰면서 정확히 알아요. 데마가 지금 분명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근데 데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서 1장 24절 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자, 몬이죠, 몬 해석. 1장 24절. 자, 봐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4대 동역자가 있어요. 여기서 4명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하고 이제 여러분 비교할 거 여기서 2명이 나오죠. 마가가 있고, 마가는 처음에 개떡 같다가 나중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히면서 고난을 자처 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베 교회처럼, 아니 약간 무슨 교회, 두아디아 교회처럼 나중에가 더 많아지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고, 반대되는 케이스겠죠. 자, 여기서 2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신실했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고난을 자처했던 이 대마가 어느 순간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 초신자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행선지까지, 세상 데살로니가라는 행선지까지 알 정도로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배교할 수 있는가. 아마 대만은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이 상처로 반응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 상처가 너무나 크다 보면, 상처로 반응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중독을 막냐, 세상을. 하나님을 더 추구해버려야 돼요. 어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못한다거나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고 그것을 탐닉하다 보면 내 욕심이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의 마음을 제어해버리면 겉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이라는 죄는, 호색하는 것은 진리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 사슬이 복잡한 음란이 됐건 세상 안에 어떤 쾌락, 아니면 이런 고난의 무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컸던 그러한 상황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상황에 지배를 당해버렸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변질되고 배도한 이유가 점점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테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끈질긴 믿음이 아니라 이 승부근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주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점점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고요, 점점 양심이 소리 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저는 부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쨌든 대마가 어떠한 연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절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어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물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은 밝히 알게 만들어줄 때가 옵니다. 기다리고 신뢰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상처로 반응할 때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쓴뿌리로 반응할 때 가장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건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걸 봅니다. 대마가 어쨌든 그 중간 여정을 보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동역자 이름을 적을 때는 나의 누구누구 하면서 직함을 적어요. 근데 대마는 중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요. 이 중간 변천사가 있어요. 자, 어딜 보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도 아직 대마는 동역자예요. 그런데 점점 대마의 모습이, 직함이 사라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의 동역자 대마로 시작해서, 동역자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세상을 사랑해버린 배도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달리고 시작했던 것에 끝까지 참여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강권해야 되고, 우리도 물론 할 게 있지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왔어. 다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심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들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왕 달렸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런 테스트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왔는데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도 안타까운 게, 그럼 그 사람 다시 밭을 읽어야 돼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때까지는 직함은 없지만 뭔가 무난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결국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미에 이제 교수형의 청해질 위기가 오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일단 고난이란 큰 무게, 또 상처라는 큰 무게, 이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해 버립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고 내 자신을 선택해 버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세상이 또 준 일락과 어떤 쾌락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삼키려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할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자기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진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잘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쉬었는데 오늘 미혹당해.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진행형이에요. 한 번 받은 과거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요구했다 그래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이런 우리 안에 겉사람의 소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옛 것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옛 것이 주장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려 할 때 은혜가 주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속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육체 욕심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대만은 여기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잠깐 가다가 후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후퇴가 꼭 실패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 버린 게 문제죠. 방향 전환 회개할 때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돌이킬 때만 방향 전환하시고, 하나님 믿는 데서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만 해야 돼요. 잠깐 후퇴하고 멈출 수는 있어. 근데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라 침체가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 대만은 마칠 텐데, 마가는 또 해줄 때요. 요걸 비교해야 돼요. 마음밭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좋은 밭 있죠. 씨 뿌린 비유에서. 좋은 밭에서 가시떨기밭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좋은 밭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밭이 왜 가시떨기밭을 했어요? 왜 가시떨기밭 했는다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이런 염려나 재물의 유혹, 이런 재리의 욕심, 이런 기타 욕심을 위해서 마음밭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려져요. 이제 줄기가 차고 올라오는데 기운이 막아버려요. 가시떨기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밭이 되었다가 점점 하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서 양심이라는 게 갑자기 와인 맞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욕심이 또 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담배가 우리가 조금만 피자 점점 줄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조금씩만 피세요. 절대 안 끊어지는 걸 알았어요. 끊으려면 담배를 뿌려뜨려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담배를 아예 치워버려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잔씩만 줄일게요, 그 말도 하면 안 돼. 아예 술집 근처를, 이게 지름길이 바로 앞이야. 근데 돌아서 가요. 그냥 돌아서 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요셉이 음란을 끌 때도 아예 상종을 안 하듯이 뭐 TV, 인터넷 선을 끊든가, 아예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을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양처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변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자들이에요. 인내하는 자들.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믿음은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지키며 사랑을 지키고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 마가를 한번 봅시다. 아까 마가도 4대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마가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마가를 아십니까? 제가 마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마가는 이 겁도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에다가 이 마가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 좀 보일 텐데 부자입니다. 부자. 아시죠? 마가 부자인 거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자기 엄마가 부자죠. 근데 자기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현모양처.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빨리 마가보다는 믿어서 마가의 다락방들을 소유했고 거기에서 12제자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승귀하셨습니까? 영화를 입고? 아니죠. 이 땅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고 올라가자마자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라 50일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최초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세를 받고 마가가 그때 복음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 마가는 이 바나바십니까? 바나바라고 있죠. 사도 바울과 이 동역했던 또 사도 바울을 골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다리 역할, 브리지 역할을 감당한 이 바나바의 생질,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엄마는 서로 이런 온의 관계다. 그래서 조카로서 이 마가와 이 바나바가 그런 관계를 갖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마가가 참 연약해요. 시작은 별 일 없어요. 나중 행위가 커요. 그런 사람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처음에 잘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보다 끝에 이제 와서 일하면서도 이제 지금 현재가 중요한다는 걸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비유가 있어요. 일하는 비유에서, 아들로 그 비하는 비유에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구절만 봐보면, 자, 우리가 어디냐, 뭐라 표현하냐, 그 어디냐, 자, 어디 있습니까? 1차 사도행전 먼저 12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이 행적들을 봅시다. 흐름들 안에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도예요. 요한은 아니야. 우리의 아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고,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도 해요. 이 아람어인데 요한과 마가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돌아온 것은, 얘가 엄마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루살렘 보니까 얘가 이제 차기 선교 주자로, 이제 차기 선교사로 키울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올 때 부조차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와요. 어차피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오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를 하는데 1차 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얘가 인내도 없고, 얘가 인내심도 없고 정말 개판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린 거야. 힘들다고. 그 장면이 나오면, 자, 12장 넘어가서 13장, 13절. 자,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바뀌는가. 자, 13장, 13절에 보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마가가 나온 부분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장 13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니까 어떠한 여행 중에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엄마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마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떠나버려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냐. 이제 1차 선교의 실패를 맛봤어요. 근데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줬기 때문에 성만찬에서 이제 성만찬을 딱 이제 자기 집에서 딱 해드리고 이제 새벽녘에 옷을 활딱 벗고 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옷을 활딱 벗고 자서 이제 예수님이 겟셋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뭐 잠깐 혼이불을 걸치고 간 것 같아요. 잠결에. 근데 환란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깜짝 놀라갖고 뭐예요? 마가를 잡았는데 혼이불을 벗어버려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잤나 봐요. 더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두 번째 실패. 자, 이러한 실패에도 어떻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됐고 또 정말로 선교의 거장이 됐는가. 이 마가는 데마보다는 처음 시작은 못할 수도 있고 저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역량은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할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능력치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고 그런 부분이겠죠. 자, 우리 그 구절 13장 13절을 화가 났어 이제 이렇게 하면 도망가면서요. 1차 선교 때 하니까 2차 선교 때는 이제 바울이 딱 말해요. 야, 나 걔 듣고 오지 마.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있죠. 다투면서 이제 갈라져 버려요.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당시 사람이랄지라도 때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동역할 시점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투었지만 이것을 선용하시면서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같이 동역선상에 있지 않았어요. 부르심이 틀리다는 거야. 교회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여기 유대인의 사도로. 그렇게 해서 뭔가 부르심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서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차 때는 이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 사도행전 15장 38절. 자, 마가 행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8절 한번 봅니다. 자, 15장 3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누구예요? 마가란 요한이에요. 1차 때 얘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 가버렸잖아. 엄마한테 간다고. 힘드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이렇게 돈 좀 많고 또 이렇게 물론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세도 경험을 했고 그렇게 했던 마가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마가는 심기일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심기일전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면서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자기의 실체를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마가는 2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오죽에서 마가복음 쓸 때도 자기라고 하지 않고 그런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써놔요. 역시 이 성격이 보면은 소심해도 씁니다. 겁많아도 쓰고 베드로는 급하고 다일진데 쓰고 각각 제자들의 성격이 들려요. 어떤 사람 A형, 어떤 사람 B형. 하나님은 어떤 혈액형을 쓸까요? 다 쓴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A형도 소심해도 또 A형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기질대로 또 성격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또 은사나 직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15장 38절 읽었나요? 자, 30절 다시 한번 39절까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가 태어난 곳이 구브로라고 레이 족속인데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바나바가 이제 심히 다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이 있었지만 또 이것들을 선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솔직히 이제 아직은 뭐 제가 젊고 또 나가는 부분에서 연합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흐름이나 그러한 좀 눈여겨보는 단체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더라고 이걸요. 어떤 사람들 목회자 중에서도 인맥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 위주로 간 사람들은 짧아요 결국은요. 목회 수명이 짧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붙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줄을 탄다 그럴까요? 목회자도 그런 게 존재해요. 여기보다 좀 고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가 안 찾아도 알아서 이렇게 전화가 오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 안에서 이제 마음과 뜻이 같은 방향성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붙어지고 또 이렇게 환경이 열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런 동역선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또 지금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저 나름대로 저를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네 양심껏 말하지만 전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게요, 형제가 형제를 참수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을 준 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바꾸고. 그런데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고 마지막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단 중에 괴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진짜는 무슨 말을 들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런 선지적 사역은요, 결코 평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으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서,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가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며,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한 사람도 성령 시하겠다가 어떤 외부적인 압력, 자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외세의 이런 압력, 외부적인 압력보다 이건 다 견뎌. 내부적인 압력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외부적인 압력, 내부적인 압력 모두 다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가의 그런 자극, 두 번의 실패는 귀감이 됐고 심기일전하에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실패적인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만, 다시 한번 마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 어떻게 골로새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나가게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탁월한 선교사가 되면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이제 영접하라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이제 갈 테니까 잘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편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둘도 이 마가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필요로 한, 나중에 이 마가가 함께 로마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 정도로 고난을 자처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협력자와 조력자들이 얼마나,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사도 바울에서 목숨이라 내놓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목숨을 걸고 수행할 수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도 성령도 위로해 주지만 그러한 옆에 있는 다윗의 세용사 같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다윗됨도, 사도 바울의 사도들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름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 상이 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서, 우리가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리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하나를 이루면서 그 성품으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다양성 안에서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조력자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순교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문안인 사람에서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마가를 봐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봐라, 이를 영접하라 하면서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억하라 말하면서.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보세요. 뭐라고 하냐? 또 마가 얘기를 꺼냅니다. 디모데 죽기 전에 하는 얘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이다. 의사 누가 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잘 섬겨요. 잘 섬겨 마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교수형에 처해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몇 년 후에 교수형 처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베드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제 이게 붙는다는 게 마치 세례요한에서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죽으니까 그 동역자에 있던 베드로 이 통역사가 되죠. 로마 말을 통역할 수 있고, 그리고 마가가 이 베드로의 이제 뭐랄까 아들로서 별명이 붙여집니다. 나의 아들 마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마가는요, 보세요. 처음보다 나중 열매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마가처럼 돼야 됩니다. 마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실패가 여러분 심기일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그런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런 자들의 이런 마음밭을 보셨어요. 이 마음밭을 보셨어요. 이 겸손한 마음밭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겸손함을 유지해 간다면, 우리 신앙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내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해 간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해지거나 우리 안에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이렇게 부린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동역자였지만 우리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행선지같이 밝히면서 정말 빛을 받은 후에, 한번 은사를 받고 빛을 받은 후에 차라리 주님 이런 말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배반한다면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가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과 동역하면서 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끝냈어요. 근데 이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기장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로마에서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면서 함께 고난을 자처하며 동역자로서 섰던 그러한 부류인가? 아니면 정말 처음에는 동역자이겠지만 배도자가 되고 어떻게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밖으로 내가 나가버린, 다시 말해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는데 애굽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다면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성령의 속을 좇으며 한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두 마음이 될 수 있고 언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오늘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지금 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자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 야 네가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낫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하죠. 그렇게 처음에 겸손을 시작해서 12제에서 선출이 됐다가 병 고칠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을 하고 결국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게 때문에, 지옥에 안 갔으면, 빛을 보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야 네가 차라리 주님을 안 믿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쩔 때는 내가 빛을 받았어요. 근데 고의로 주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 누구처럼? 이러한 대마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자 먼저 읽어보면 베드로서 이것만 읽을게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네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말고 의가 너를 주장해야 되는데, 신앙은 전쟁 같아서 반드시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너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자가 된 케이스를 쭉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건 한 번 우리가 뭐 실수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한 번 죄를 짓는 어떤 실수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의 양심에 하임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 주며 나가지만 어떤 공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악이 관영되는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죄를 짓다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의지가 마귀에게 딱 붙들버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빚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얽매고 진다는 말, 무겁고 얽매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서운 상태예요. 이게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계속 주장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를 쫓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그 죄의 소욕을 계속 쫓는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다 보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며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악심, 그 마음을 품고 가다가 진노를 쌓는단 말이 나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쫓아서. 회개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하심 저는 매일 구해요.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은혜를 못 잊는다? 관계 속에 은혜를 스스로 여러분 끊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했기 때문에 교만을 통해서 은혜를 스스로 하나님 관계 속에 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네가 세상의 도를 피한 후에 얽매지지 말아라. 다시 죄를 위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침체로 빠지지 말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보세요. 만약에 진다면 진자가 돼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일곱 귀신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틈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 오히려 믿었다가 빚을 받았다가 그러면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그랬어요. 시간이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어린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는 단단한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잘 믿다가 대마처럼 가시떨기밭으로 마음밭이 바꿔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좋아. 왜? 안 믿으면 좋아. 왜 안 믿으면 좋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21절 봅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 알지 못하게 안 좋아하세요? 차라리 알지 못하면요 심판을 당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견디기는 쉬워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의 불심판보다 더 강력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죄.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죄를 보면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심판의 크기는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핏값을 찾으면서. 나중에 되면 압니다. 목사들 엄청난 지옥에 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쉬운 자리 같습니까? 이건 엄청난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예요.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자리인 거 아십니까? 더 무거운 자리예요. 저는 심판 앞에 가면 알아요. 이제 지금은 앞에 올라와서 강대상에 뭐 올라와서 설교하지만 신발 신고 올라와서 설교하지만 그때 가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심판에 대한 이해를 설교한 적이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의의 도를 네가 안 해. 왜? 많이 맡은 자는 뭐한다? 많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내세 능력에 참여하고 빚을 맛본 후에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낫다. 22절 읽어봅니다. 자, 22절에 시작. 참단 속삼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회개할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런 죄가 생각나고 이걸 죄라고 주님의 시각으로 인식이 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은 오늘 한 번의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개의 의미대로 죄를 끊고 나가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죄를 짓죠. 인간적인 또 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반응해 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보지 마세요. 물론 그분의 사랑을 만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은 인자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즉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용은 하지는 말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끝까지 자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듯이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씩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에 사치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온유야 괜찮다. 네가 그런 것도 해야 해서 누리는 부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먹고 싶은 것도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먹고 막 그래서 호의호식 하는 느낌처럼 막 어떨 때는 막 질 때가 있어요. 옷도 막 10,000원짜리에서 30,000원짜리 사 입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준을 좀 낮게 말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준 줄 아세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진짜 확실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내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치가 죄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시면서 네 연약함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일 때 너무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의 어떤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부분 안에서 알고 계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말하잖아. 내가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2번이나 하듯이 아버지의 그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부분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게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런 분인지를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또 여러분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가 떠지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내 모습 내가 기준에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해 버려요.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하면 좋았을 뻔하다. 차라리 네가 알지 못하면 나을 뻔하다 말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구절 듣고 마실 텐데요. 히브리서 6장 봐보세요. 6장의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똑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걸 하십시오. 4절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무겁고 얽매여진 죄 가운데 이렇게 개나 돼지의 속성처럼 그렇게 어떠한 부분에서 양심이 무뎌지는 또 그렇게 마음이 부패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요 은혜에 나가 떨어진 자예요. 은혜를 날마다 새겨골을 만들고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죽은 자예요. 따라하면 반응하는 자가 산 자다.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너희가 불신자보다 견디기 어렵단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지금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믿음이 돼요. 어제는 솔직히 안 좋아도 마가처럼 2번 실패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중 열매가 아까 두아디르처럼 많은 교회, 많은 성도 열매를 맺되 내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걸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어제까지 사람을 죽였거나 어제까지 간음을 해도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면 하나님 기억을 못해. 너만 기억하지? 너만 숯불이로 기억하지? 너만 용서 안 받은 것 같지? 나는 용서했는데 왜 또 잔소리?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런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교회에서 심판을 많이 선언한다고 해서 심판 가운데 내가 스스로 판단의 기준 되어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분명히 그걸 듣게 될 거예요. 너무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나 범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수고했다는 말을 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그 정죄감이 많아요. 그러나 그 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왜 말하는 줄 아세요? 네가 스스로 반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지 않아요. 범죄해도 조용히 멈춰줘요. 왜? 네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는. 그러나 처음에는 죄 지을 때 알려주죠. 그런데 점점 이것들을 내가 자각하지 않고 그냥 죄에 무뎌져 버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분명히 우리 지옥 간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머리. 자, 20절이고 20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11장 20절에 시작. 11장 20절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다시 말해서 권능을 가진 많이 했다는 건 빚을 많이 받았고 빚 가운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가장 많이 맺어야 할 고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빚은 많이 받고 주님의 능력은 많이 체험했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내리냐. 21절임. 이 고울들은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세다도 교회를 말하고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죠? 2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나는 거예요. 심판이 크니까. 너는 빚을 받고도 내가 책임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더 심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 가운데.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할게요. 에베소 교회와 두아데를 비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 안에서 나중에 컸던 두아데라 좋은 케이스죠. 우리가 어쨌든 초심을 잘 시작했던, 주님과 참여했던 부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동적인 것 같지만 거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침노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마음밭을 이루어가는 건 적극적인 행위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유혹과 계계가 엄청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시떨기밭, 또 좋은 자갈밭으로, 환란 이길 수 없는 자갈밭으로 마귀를 만들려고 해요. 길가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열매 없어서 지옥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밭, 좋은 밭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며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대마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가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두 번의 실패를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심기일전에서 믿음의 진보를 끌어냈듯이 나중에 결국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말하면 대마는 십자가 밖에서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던 마가가 십자가 안에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결단이 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사역이 동행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제가 아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아버지를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종이라면 주인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또 이런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